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첫 주일이 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적 교회들은 오늘 이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은 7세기부터 시작이 되어 14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 이르러졌습니다. 오늘날 카톨릭 교회나 또 동방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가 동일하게 날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서방 교회력을 따라서 부활 후 첫 주일, 성령 강림 후 첫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지는 것이지요. 이 삼위일체 주일이 왜 중요한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분명하게 신앙 고백 안에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신앙 가족들을 조금은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강림 후 첫 주일에 되는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대림절기까지는 일반 절기가 되어서 녹색의 교회색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때를 일반절기, 연중식이라고 하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 후 몇째 주일 이렇게 지켜지기도 하죠.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잠시나마 신앙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으로부터 형성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인 즉 신경은 기독교 교회 전체의 믿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 신경에 비추어 이단이 무엇이고 사이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경과 신조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나사렛 성결교회와 오순절 계통에서 신학의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설교였던 보편정신이라고 하는 설교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본질적인 것에서는 분명한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요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서신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바뀌어도 괜찮은 것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요한 웨슬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 분 한일체이시라는 사실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헌법 제2장 13조의 교리와 신조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 교회에서 믿는 교리와 신조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으로 믿는 복음주의니 이는 신앙의 생명이며 골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총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그리고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교회는 부활절기와 성탄절기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저희가 함께 읽죠. 또 이 삼위일체 주일에는 우리가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일에는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모든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제1독서로 읽혀진 잠언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 이 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라도 지혜를 보지 못했다거나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문어귀에서 어느 곳에서 이 지혜를 부르는 소리들이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 습득하기도 하지만, 지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지혜는 깨우치는 거예요. 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는 귀한 것입니다. 지혜는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받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연마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지혜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뭐예요? 근본인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교육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자매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 8월까지는 교회 교육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영혼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교육을 지금 해가야 될까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여러분 그 출발이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요 11시 예배에 온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나야 한나야 요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이 예배가 저들에게서 체득되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을 잡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주일날 이 날씨 좋은 이 휴일날 무슨 예배를, 오늘 같은 날은 꽃을 보러 나가야지, 오늘 같은 날은 놀아야지. 이건 지식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가. 이어지는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계시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하나님 자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계시네. 그러면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그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복음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하자?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의심이 들고 내 안에 다른 생각과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심은 떠나가고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섭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섭리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게 기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때와 기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이게 호크마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이라고 표현하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가정과 생업이, 우리 자녀와 후손 세대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 당연히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모든 은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 뭐예요? 5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를 살아가는 저에게서나 여러분에게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결혼을 하는, 앞으로 결혼을 할 우리 대사교회 다음 세대들 최소한 4명. 은혜 충만 아니면 성령 충만이에요. 딸을 낸다면 은숙이, 해숙이, 충숙이, 만숙이. 그게 또 그러면 성령 충만. 성식이, 영식이, 충식이, 만식이. 아들만 넷만 나도 할렐루야. 저 뒤에 청년들 왜 아멘 안 하는가 모르겠지만 고개만 숙이고 있죠. 이름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번에 부총회장이 되신 임석훈 목사님의 그 공약이 우리 성결교회는 불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런 성결교단이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변형이 되고 변질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이 성결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 전부 제도적 이름을 따라서 교단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성경 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이 성결이라는 걸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결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교회니까 앞으로 21세기 이후의 교회는요, 성결교회가 주도해 간다는 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사강동 지역에 앞으로 우리 성결교회, 대사교회가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것, 오늘 삼위일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오늘 이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오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 다 내 것이며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맞춰놓고 알람을 들어요. 그래서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교회와 예배 드리고 알려줘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요, 불이, 신호가, 그리고 소리로 건너가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봅니다. 듣습니다.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요 앞에 횡단보도 바닥에다가 LED로 그 불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란 불이 쫙 들어오면은 바닥에 말입니다. 그리고 건너가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빨간 불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동네 정말 좋은 동네구나.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여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맞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주일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선포와 증거와 선교, 친교와 교제,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서로 대하며 교제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어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없이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겠습니까?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며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섬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 목사님,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에요? 도대체 그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희락이, 화평이, 다른 사람을 대하였을 때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며 충성스럽게 중심을 잡고 온유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절제가,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 서신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교회 다닙시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오는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리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나면 마음에 평안. 그래, 내가 내일 부도를 날지언정 오늘 내게 주시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좀 없으면 어때?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리면 좀 어때?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우리로 성령이 알게 하시는 뭐예요? 지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켜봐도, 제자 훈련 시켜봐도 지식으로 가져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되더라고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저는 이 지혜가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살아가. 오늘 우리 아멘 하셨으니까 집에 가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을 만난 건 은혜야.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난 게 은혜야. 은혜야, 은혜. 지식으로 만나셨어요? 조건으로 만나신 거 아니잖아요. 사랑, 은혜로. 자녀들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마다 은혜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 지금 하나님 다 만들어진 거 아니지만 요모조모로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만들어 가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주 기뻐하고 슬퍼하며 희망을 갖다가도 절망하고 충만하다가도 공허하며 의미를 지녔다가도 무의미하게
그렇게 교차된 삶을 이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 그렇습니다.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늙었나, 이 시간이 의미 없이 갔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모를 뻔했는데 은혜 때문에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둠을 경험할 때도 다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조차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마음이 내 심령 안에 꽉 박히고 내 삶을 붙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가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본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충만. 여러분, 저에게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 그래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분들 얼굴들이 어때요? 바로 옆분들 바로 보세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옆분들 얼마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우리 김수덕 권사님, 권사님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기도 참 많이 하세요. 저는 이 말씀 봉독하는 시간이 저에게 참 많이 은혜가 돼요. 제가 봉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순서에서 이 말씀 준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다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준비하고 오셔서 다 해가지고 기도하시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거쳐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와서 이렇게 대면 예배의 자리를 이제 만들어 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과정이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를 아깝지 아니하시는 그가 더 좋은 것으로 때와 기한에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예요? 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네. 그러므로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도의 기본, 교회의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세계 축구계에 가장 핫한 선수가 있어요. 누구죠? 호날두의 손흥민 선수. 그 선수를 보면 주한이를 축구를 시켰어야 되나, 그 생각이 지금도.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공을 얼마나 잘 차는지 학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얘를 축구를 시켰어야 되나. 손흥민 선수 그렇습니다. 참 겸손하고 배려심,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이기적인 선수가 아니라 이타적인 플레이. 서양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기적인 것이 개인주의로, 그래서 그 서양 문화와 발전의 근간이 됐는데요. 그런 서양 문화권 안에서 이 동양권의 이타적인 그리고 배려심과 겸손함으로 무장한 이 손흥민 선수가 갖는 가치는 대단한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 그래서 이번에 훈장도 받았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것,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손웅정이라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일간지에 소개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그도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냥 그런 선수였던 거죠. 그런데 이 손흥정 씨,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분은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시키면서도
축구 선수는, 운동 선수는 무식하고 공부 안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공부할 거 다 시키면서 이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쳤는데, 본인도, 아버지인 본인도 1년에 평균 책을 100권 정도씩을 읽습니다. 사실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 보면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분이요, 1년에 평균 책을 100권을 읽어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책을 읽었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책을 냈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가르쳐 왔고 자신의 인생 철학과 축구 철학이 무엇인지가 잘 담아져 있는데, 이 책의 맨 앞부분에 서문에는 사람은 이름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의 임파출명접합이라는 중국 고사를, 속담을 딱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자기가 감히 책을 쓴다는 것은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를 단돌이 하고 채찍질하는 것, 아비로서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공을 잘 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 유명한 선수 되고 너 세상에서 너를 추앙하고 받드는 것 같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내 스스로를 단돌이 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며 그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대나무는 땅 밑에서 뿌리로 자라는 시간에만 5년이 걸린다. 대나무는 그 대가 올라와 순을 피우기 전에 땅 밑에서만 5년을 뿌리 작업을 한다라는 글을 적었어요. 사실이거든요. 아들이 축구를 시작할 때 달리기와 그리고 공 차는 연습, 기본기를 그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엇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기술을 익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뛰고 오른발 왼발 다 쓰고 그리고 좌우 다 돌아보고 네 몸만 보지 말고 왼쪽도 오른쪽도 앞도 뒤도 다 돌아보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보세요. 공 차는 거. 항상 공이 자신에게 오기 전에 전후 좌우를 둘러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 이게 어릴 때부터 익혀진 기본기인 거예요. 오른손 오른발잡이인데 왼손 왼발을 그렇게 잘 쓰는 거예요. 이거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다. 기본기부터. 대단한 거죠. 최근에 그는 그 아들에게 내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든부트 득점왕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없다. 너는 다음 경기를 준비할 뿐이다. 흥민아, 오늘도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승패를 떠나 운동장에서 90분간 행복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기본이 있잖아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힘겨움이 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교회라면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본을 한번 다시 좀 다져보십시다. 기본이 부족합니까?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찬란한 열매와 결실을 꽃피우기 전에 세상의 세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하며 배려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예배하는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